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아멘. 정말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많냐, 몸이 건강하냐, 이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멋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하나만 갖고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 믿는데 병들었어, 예수 믿는데 돈이 없어, 예수 믿는데 안 됐어, 망했어, 무너졌어, 그거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요셉이 형들에게 저거 죽이자, 커다 형들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는데, 야 팔아먹자, 팔아먹어. 형들아 나 좀 팔지 말자, 팔지 마라, 제발 좀 팔지 마라. 그런데 팔아먹었어. 그것도 1, 2년이 아니야. 노예로. 이게 복이야. 그렇게 오랜 시간. 그러나 이게 복이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해? 그 다음부터 로또 복권이 생각나고 그냥 돌덩어리 잡았는데 금덩이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특별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내 양새끼를 물어가고 이게 웬일이요? 고난받아. 그거 막으려고 연습. 그 장군 죽이면 뭐해? 그 사울왕 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녀. 근데 이게 복이요. 이게 전술 훈련 받은 것이고 이게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그 가나안 땅 전체 지형지물을 잘 알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느 때 가면 여기 풀이 있고 이쪽 풀이 없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지형을 보고 여기는 방어에 딱 좋은 데구나. 여기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항상 연습했다고. 전술훈련. 사관학교 간 거나 마찬가지. 그랬더니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야. 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골리앗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 한 방은 한 방울 한 방울에 나의 땀이, 나의 눈물이, 나의 희생의 피가 쌓여전 어떤 한순간에 땀 한 방울로, 눈물 한 방울로, 피 한 방울로 그 한 방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열심히 성실하게 쌓아놓은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게 되다 보면 성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게 뭐예요? 그거 복이에요. 아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멋있게 살려고 내가 나누어주며 섬겨주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지금도 금인데요? 아니 99.99%가 99.999% 계속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왜 공격했고 그 전에 왜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 에발산에 가서 전쟁할 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진 않았고 7 족속 중에 하나도 해결 못했어. 그런 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발로 가는데 에발로 가서 뭐해? 전쟁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여리고나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유, 싸웠던 이유는 내가 예배하러 가려고.
가나안 땅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아주 고생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빨리 땅 차지해야 돼. 빨리 먹을 거, 빨리 은금 패물 이게 아니야. 예배하러 가야 돼. 예배하러 가는 싸움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주된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공이야.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성경을 얼마나 알았냐, 예배 시간 얼마나 안 빠지고 빠졌냐, 이게 아니라 믿음의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곧 예배의 성공.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공부 잘했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이런 것들보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 왜 에발산일까? 왜? 아니 그 많은 산들이 있잖아. 그냥 지금 길갈로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제단 쌓을, 가까운 산이 필요하다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산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먼 거리, 그냥 요즘 차로 가도 40km, 50km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산길로 더군다나 애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에발산에 가서 그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동수의 여자 따지면 120만 명, 그리고 노인들, 애들, 가축들 다 따지면 10km를 이동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 그 산을 통해서 에발산까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까?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될까? 왜 하필 에발산인가? 에발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차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거 나중에 해도 괜찮아. 바쁜 거 먼저 하고 급한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잖아. 디디는 순간에 네 땅인데 니들 땅이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고선 신명기 27장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축복을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거기 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에발산으로 가, 그리심산으로 가,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여리고를 먼저 정복해야 돼. 왜냐하면 여리고 길목에 있어.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돼. 그 당시에 베델은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베델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쟁했다는 의미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은 큰 도시가 아니었던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그냥 동네, 성이 아닌 그냥 동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 베델을 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에발산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떻게 있냐? 현재 사진인데 그리심산, 에발산 어느 산이 좀 높은 것 같은가요? 에발산이 조금 높죠. 이게 한 해발 930m 정도, 그리심산은 해발 850m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상간, 양쪽 정상간의 거리는 3km고 밑에 있는 계곡의 거리는 200m 정도. 그러니까 무지 가깝죠. 200m.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 산과 산, 꽤 해발 800, 900 이렇게 되면 꽤 높은 산이고 이런 산 밑에 가면 물이 많아요.
비가 내리면 모여서 내려오고 산에서 낙엽이 내려와서 그 밑에 비옥한 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풍부하게 되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에 너무 좋은 땅, 아주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교통중심지입니다. 교통이 중심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는 뭐 벌기 좋죠? 돈 벌기 좋아요. 뭐를 해도 또 식당을 내던 여관을 나던 옷장사를 나던 무역을 나던 돈 벌기 딱 좋아.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바로 거기,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그냥, 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 줄 거야, 나 미워하고 나 예배 안 하면 내가 저주 줄 거야,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꼭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여기는 축복하고 여기는 저주를 선포해라, 왜 꼭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먼 길이잖아. 먼 길 50km 정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냐 말이죠. 양소 다 데리고 그러고 간다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러 왜 이 땅에 갔냐. 근데 자, 여기 도시가 보이죠. 도시, 요 밑에 산과 산 사이에 도시가 보이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왜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 돈 벌기 좋은 도시야, 농사 짓기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 좋은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좋은 복일까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 진짜 못돼 먹은, 진짜 저게 부모 만나, 참 이 얘기 듣다 보면 저 이맛박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부모를 만난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돼요. 아니, 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됐냐? 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랐니?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저주가 됐고 누구는 축복이 됐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특별히 좋은 환경, 돈 벌기 좋은 환경, 돈 벌기 좋은 직장, 돈 벌기 좋은 기술,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요 도시 사이에, 이 산 사이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이다. 세겜. 이 세겜이란 뜻은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그래서 양쪽 산이 어깨처럼 이렇게 보이는, 어깨. 그래서 이 세겜을 놓고 보면 양쪽 산이 어깨처럼 이렇게 힘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겜이다, 어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일이 있었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일정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는 사막이야. 아라비아 사막인데 여기는 가나안 땅. 여기 와야 되는데 사막을 횡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렀어. 하란에 살기 괜찮거든. 그러니까 하란에 그냥 머물르다 보니까 아버지 데려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 가나안에 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단 쌓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 땅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세겜 땅에 이르렀다.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 세겜 땅에 왔어. 잘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 이전에 어디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다 이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세겜 땅에 이르러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예배드린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도둑같이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사기당하고 사기 결혼하고 고생 아주 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이게 가자니 이거 참 있잖니요. 그리고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한 때 하나님이 아버지 땅으로 가. 내가 네 조상에게 이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땅으로 가라 하고서 야밤 도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큰 일 당할 뻔하고서 피하고 그리고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첫 번째 예배드린 땅이 세겜. 야곱이 주도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 100크시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름을 붙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딸 디나의 사건이 있고 야 할례 안 받으면 우리 집도 장가도 안 돼. 할례 받게 하고 형제들이 그냥 가서 죽이고 그러고서는 이게 큰일 났다. 다 장식을 제하고 그 무상숭배를 다 제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이 바로 여기 세겜. 근데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에발산으로 가 그리심산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세겜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 자, 일정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얼마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된 게 아니야.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 중심지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기 있어. 뭔가 그 장소에 그 이름에 뭔가 거기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 왜 쌌을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야곱도 거기서 쌓게 되어지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되는 그때 와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한 땅이 세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세겜의 주제는 이런 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배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지 않나?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 드렸던 야곱도 거기서 예배 드렸던 그 땅 양쪽에 축복의 산처럼 보이는 이 산에서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의미가 뭐냐? 왜 그러시냐? 왜? 예배가 축복이다. 예배가 없는 것은 그게 바로 저주다. 예배의 승리가 곧 축복이고 예배의 승리가 없는 것이 저주다. 마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뭘 먹든지 소화를 시켜요. 근데 병든 게 뭐죠? 병든 게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이 없는 게 병든 거야. 병든 거. 제가 그 요구르트를 우리 딸이 만들어 먹다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 나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요구르트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먹어. 요구르트 하나 집어넣고 우유 집어넣고 따뜻한 물로 채워서 놓으면 8시간 이후로 되면 요구르트가 돼 있어요. 근데 씻어야 되는데 어떤 때 내가 안 씻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 아니 안 씻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꽤 오래됐어. 항상 먹는 게 아니거든. 항상 먹는 게 아니고 생각나면 먹고 눈에 띄면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보니까 분홍색 곰팡이가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곰팡이 싫은 거야. 나는 곰팡이란 것도 먹어요. 근데 버릴까? 나 밑에 좀 남았어. 위에 막 곰팡이 조금 분홍색이 있어.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 저 장난기가 좀 있어요. 얼굴 봐요. 장난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텐데 그냥 숟갈로 쭉쭉쭉 벽에 있는 거 이렇게 밑에는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려면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벽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면 분홍색도 그렇게 이뻐요. 색깔이. 근데 내가 알아. 이거는 좋은 곰팡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쓱쓱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1시간인가 2시간쯤 지났는데 배가 살짝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먹었을까? 우리 아내가 봤으면 아주 기가 불났을 텐데 그냥 안 본다고 그냥 먹어버렸네. 주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을지어다. 그랬더니 살짝 아프고 말았어요. 아픈 게 뭐냐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먹어도 소화를 시키면 건강한 거야.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인데도 내가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그 병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뭐든지 소화시키지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면 뭔 조그만 것만 이상한 걸 먹어도 그냥 소화를 못 시키고 피곤해 쪄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뭐냐? 이건 축복이고 예배가 승리가 없어.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승리가 없어.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예배가 없어.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 건가? 그 말라기에 보면은 너들 예배 안 드렸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안 받았다고 그러고 제사장들은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받드렸어요? 예배 빠진 적이 언제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야, 니들 드리는 그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나한테 드린다고 내가 받을 줄 아냐? 그 총독한테만 갖다 줘봐라. 그거 먹나? 안 먹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예배했다고 생각하니? 니들 날 멸시했어. 언제 멸시했어요? 우리는 멸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찬양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들 날 멸시했어? 난 예배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왜 예배의 땅인 세겜, 왜 축복의 땅인 이 세겜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가 선포되는가? 축복은 이해할 수 있어. 이거는 예배의 성공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만 예배가 없어, 예배가 승리하지 않아, 그게 저주야. 저주받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건강이 무너지면 질병이 오는 것처럼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우리 몸에서. 근데 왜 암에 안 걸리죠?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이 우리 면역력이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암에 안 걸리는 거야. 내 암세포 5,000개 생긴 것이 내버려 두면 증식되고 증식돼서 암이 어딘가 들러붙어서 암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가 축복이고
예배 승리가 없어. 온전한 예배가 없어. 그 자체가 저주다.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나의 걸음이 축복의 산에 오르는 걸음이다. 예배가 없는 인생의 걸음, 그건 저주의 산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성실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예배하는 인생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이건 축복의 산에 오르는 걸음이야. 아멘. 근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스포츠카 2억원짜리 이런 사람들은 창문을 잘 내려요. 그리고 얼마나 막 소리를 막 꽝꽝꽝꽝 소리 나는지 몰라. 자랑을 하냐고. 나 봐라. 나 이런 차 탄다. 나 성공했다. 근데 예배가 없어? 그건 저주의 산에 오르는 거야. 축복의 산에 오르는 거나 저주의 산에 오르는 거나 똑같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있는 삶, 예배의 목적이 있는 삶은 축복의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가 없어. 예배를 향한 걸음이 아닌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저주다. 그 사람의 돈이,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잘된 것이, 그 사람의 성공이 저주받는 것이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 그게 어디일까요? 유대를 떠나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방을 얘기해라. 유대 한 지역, 우리 경기도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갈릴리도 지방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지만 갈릴리는, 여기는 하나의 경기도, 강원도처럼 큰 지역.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통과를 반드시 해야 돼. 나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근데 보통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죠. 혼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방신이 다 묶여 있어. 이방화돼 있어. 종교가 하나님 믿는 순수한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짬뽕된 믿음.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험한 산으로 연결돼 있어.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올라가면 아주 가기도 좋고 편하고 그렇게 돌아간다.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는 길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 라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지도를, 사진이에요. 사진. 에발산이 저 뒤에 보이는 산, 그리심산은 요 앞에 있는 산. 근데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고 야곱의 우물도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세겜이에요. 구약으로 보면 세겜. 근데 신약에는 수가. 수가와 세겜을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의 성서 지리 학자들은 대부분 세겜이 수가다.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세겜이 수가다. 지금은 요 세겜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틴 중심 도시, 거기 행정 수도가 바로 여기 나블루스. 지금은 나블루스예요. 그런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세겜이었어. 분명히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는 도시는 세겜이었는데 야곱의 우물도 지금 거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사진에 있는 거기 보이시죠? 그죠?
근데 그 우물 터 있는데 건물이 보이는데 지금 야곱의 우물 교회예요. 그 우물 있는 데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물 안에, 교회 안에 우물이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수가다. 오늘 성서 지리학자들이.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인. 그 여인, 물 좀 달라. 당신이 나한테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난 사마리아 사람 여자인데 왜 물 달라 그럽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었어. 당신이 이 물보다 오래됐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는데 너 맞다? 너 남편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선지자네요. 어떻게 내가 남편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고 어떻게 하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뭘 물어봤을까? 로또 복권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디 땅 사야? 어디다 투자해야? 돈 벌고 승리하고 어느 인간 만나야 내가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요걸 물어봤을까? 아니요. 이 여인이 뭘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뭐를 물어봤어요? 예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돈 벌어요? 어떻게 성공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요걸 아니라 예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었냐? 예배에 있었다.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심산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축복의 산, 이 축복이 선포된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거기 예배했었고 예배하는 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가면 에발산 중턱에 여호수아 시대의 탄소 측정법으로 측정하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쌓았던 제단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요 세겜에 가면 성경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또 생각할 텐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돌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요 세겜에 수가성.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유대인이 있는 곳, 장소가 아니야. 이 산, 이것도 아니야. 이 산에서도 저 산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때가 더 중요하다. 어느 때 예배해야 되느냐? 때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예배.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외모적으로 멋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곧 이때라. 그것은 바로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이게 아니라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뭐예요? 너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니? 너 예배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하니? 나 예배했어?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나 예배 참석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 누구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예배 진짜 예배인가라고 이 진실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너 지금이 예배의 때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때가 중요한데 이 때는
네 자세가 결정하는 거야. 너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목마른 자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라고도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여기에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는 게 진실일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일까? 라고 간절함이, 진실함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지금이 때다.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아멘. 진실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진 지금이 너는 예배 때야.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예배 시간을 정합니다. 11시에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왔는데 소를 잡아 드렸는데도 나 안 받아. 나 니들 예배 안 받아. 얼굴 헌금 많이 드렸는데요. 아니요, 나 안 받아. 내가 돈이 없냐? 내가 거지냐? 야, 네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일주일 따지면 몇 시간이요? 근데 요 1시간, 요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 왔다고? 안 늦었다고? 안 졸았다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안 받아? 갔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졸지도 않고 내가 예배했잖아요. 아니, 넌 영화 볼 때 엄청 열심히 보대. 너 쇼핑할 때는 눈이 번쩍번쩍하대. 너 식사할 때는 엄청 행복해하대. 예배할 때는 안 받아? 내가 거지냐? 예수님은 지금이 때야. 너 지금 예배하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니? 얼마나 목마랐으면 이 여인이 있는 곳,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밑으로 돌아서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간 것이 아니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왜 통과해야 돼? 여기 여인이 여기 있어.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는데 이 도시가 어디예요? 세겜 땅이야. 처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예배했던 땅.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처음 예배드렸던 곳, 여기서 예배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뭐야? 세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예배 땅 세겜에서 예수님이 이 땅 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데 예배 때가 언제냐? 몇 시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자세,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것,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준비되면 지금이 예배의 때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 현장을 참 사모합니다. 우리 김보경 집사님 어디 있죠? 손 들어봐요. 네, 손. 성탄절에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으면 와야지 어떻게. 근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직도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또 우리 집사님은 어렵게다.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하면 와야지. 예, 오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서 예배드려도 눈물이 나는데 여기서 오면 눈물이 더 나고, 어느 교회에서보다 여기서 예배드릴 때 제일 눈물이 나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받는 집사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현장에. 여기 현장에 오면 더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냐. 너 지금 너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 여인은 지금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온전한 결혼관계도 아니야. 결혼이라고는 남편이지 두 번째 부인이든 세 번째 부인이든 결혼관계에 있다면 자기 남편이, 근데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결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여인이야?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예배에 가득해.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너는 예배 때다. 아멘. 넌 지금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너는 예배하고 있다. 이 마음이 예배 때를 결정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눈 반짝반짝하면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아멘. 이 지금 화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넘기듯이 아무렇게나 머리가 하나도 묶지도 않고 그냥 잠옷 입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간절히 채워줘야 된다. 아멘. 바로 그때가 예배의 때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기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길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야만 된다. 왜? 이 여인을 만나러. 그리고 예배의 땅 세겜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는 때가 중요하다. 그때는 주일날마다 11시에 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 너의 간절한 마음. 아멘. 아멘. 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의 마음,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코로나 이거 시작한 공산주의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분명히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 마음밭이 컬컬해져. 기쁨 평안이 없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인가요? 오늘 나는 지금 예배 시간을 갖고 있나요? 지금 나는 예배 시간인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나의 안에 갈망이 있나? 간절함이 있나? 주님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나? 예배 시간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도 있다. 이사야서 7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배 드렸어요. 소를 잡았대. 소 한 마리 얼마나 해요? 응? 300만 원 해요? 소 한 마리 잡아드렸대. 안 기뻐하신대. 죄가 있는 것. 성회 부흥회를 내? 안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지 않는 예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예배 안 빠졌어. 이게 예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은 항상 예배하는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부흥회하는 시간,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시간일지라도 예배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을 갖고 있나?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실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그 말씀대로 따라갈 거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손해가 돼도 난 따라갈 거야. 난 그 길을 갈 거야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나? 그럼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냥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온전한 길만 걸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예배자였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그 세겜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고, 신약에 와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거, 우리의 몇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의 손주들 어느 한 사람이 그 예배 제단에 서게 되는, 아멘, 그 예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제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승리가 복이고, 예배를 향한 인생의 걸음이 축복의 산에 오르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예배가 없는 걸음은 저주다. 그 자체가 저주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흘려내려보내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 진실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지만, 예배가 없는 걸음은, 인생의 걸음은 아무리 대단한 복이 있고 형통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세겜 땅이 예배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배하는 족속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